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임마누엘. 자,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 잠깐 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자, 우리는 모세의 임마누엘도 아니고 요셉의 임마누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임마누엘도 아니고 누구의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되나요? 바로 그렇죠. 나의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고지식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자, 모세의 임마누엘이라는 이제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자, 임마누엘이 대단해 보이기보다는 모세가 대단한 것처럼 부각이 되겠죠. 아, 그럼 나도 모세를 닮아가야겠다. 예를 들면. 근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사실상 우리는 다 그 사람이라는 게 조건이 다르잖아요. 모세는 모세의 조건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세를 닮아간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체질, 그렇죠? 전혀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또 능력의 그런 치수도 다 다르겠죠. 좀 생각의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닮아갈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모세의 임마누엘, 아브라함의 임마누엘, 요셉의 임마누엘, 앞으로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임마누엘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붙잡습니다. 그대로.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맞는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즉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지식할수록 이런 부분을 잘 못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임마누엘로 적용할 수 있을까? 응용할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을 빨리 발견하시고 캐치하시고 좀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규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규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죠. 이 율법을 정말 나에게 딱 맞게, 어떻게 보면 잘 맞는 옷처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나만의 규례를 정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사실상 나의 임마누엘을 더 깊이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좀 나오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 자, 호렙까지 양을 치러 가죠. 자, 여기는 애굽입니다. 애굽. 그 다음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죠. 저 멀리. 자, 가나안 땅. 그런데 애굽과 모세가 지금 도망쳐 나온 땅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죠. 호렙. 근데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자, 하나님의 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렙까지. 여기에 처음 가게 됐는지 아니면 40년 동안 양치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찌됐든 모세가 마음이 막 끌려가지고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까지 가게 됐어요. 양들을 다 이끌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내던 곳에서 좀 꽤 멀리 떨어져 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왜 여기까지 끌려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따로 부르셨겠죠. 예. 자, 어찌됐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되죠.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느냐? 자, 이런 산은 어떻게 보면 사막지대 산이기 때문에 아주 싱싱한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있어봤자 가시떨기, 그렇죠? 떨기나무. 어떻게 보면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가시떨기 나무들이 이제 듬성듬성 있었겠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이상하다. 저게 뭔가 반짝반짝거리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죠. 가시떨기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상황을 한번 우리한테 적용해보자. 영준아, 영준아. 백순아, 백순아. 자, 영호가. 다른 데서도 부르실 수 있는데 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는 가시떨기 나무를 언급한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실 때 가시떨기 나무의 비유도 하시죠. 자, 가시떨기를 어디에 비유했는지,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에 비유했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자,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다. 자, 분명히 말씀을 들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지만 지내는 중, 뭐하는 중?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는 중 이생의 염려와, 그렇죠? 우리 어둡게 하는 부분이죠.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부분이죠. 즉 어두운 부분과 즐거운 부분에 뭐가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성경에는 가시떨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가시떨기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야, 모세야.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가시떨기의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는 반박을 못하겠죠.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정말 가시떨기의 삶을 사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딱 짚어서 말씀하셨죠. 이생의 염려와,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삶을 쫙 돌아봤을 때, 자, 실패뿐이었죠. 낙심, 그렇죠. 도망자, 인생 쫑났다, 예를 들면 엄청난 낙심 속에서, 그렇죠. 이생의 염려와 낙심. 그러니까 모세의 삶도 가시떨기 나무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대단한 건 그 속에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너가 지금까지 가시떨기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너한테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한다. 이 가시떨기의 인생에서 빠져나가라. 참 의미 있는 사건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렇죠? 나의 가시떨기 속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렇죠?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시죠. 말씀을 분명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불순종이죠. 말씀이라는 거는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죠. 결국 그겁니다. 근데 모세가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쭉 본인 자신을 알려주시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 그렇죠?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즉 무슨 뜻이죠? 너의 인생도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다. 다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너의 삶을 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너가 가시떨기에 쫙 눌려가지고 그렇죠? 염려 속에서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본인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저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려고 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 너가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 그렇죠? 이드로라는 사람 집에 얹혀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모세가 이제는 그게 완전히 자기 체질이 돼버렸어. 40년 동안 도망자 삶을 사는 게 그게 완전히 자신 몸에 다 배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안주하고 싶다는 거죠. 안주. 그렇죠? 이제는 마음에 희망도 없고 저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포기 상태죠. 가시떨기 나면 완전히 눌려가지고 그렇죠? 답답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런 영적 상태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모세를 빠져나와야지만 그렇죠? 그 삶에서 빠져나오게 해야지만 좀 희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모세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한테 쓰셨던 방법을 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어떤 방법을 쓰셨죠? 12장에 보시면 너는 어디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죠? 떠나야지만 너의 뭐가 바뀔 수 있다?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의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지만 뭐가 된다? 너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겁니다. 가시떨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모세가 뭘 하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다 됐습니다. 전 늙었고요. 말도 지금 재주도 없고요. 전 이제는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얼레시고 달래시죠. 아기를 막 달래는 것처럼, 그렇죠? 좋은 말도 했다가, 그렇죠? 능력도 보여주셨다가, 그렇죠? 어린애 달래듯이. 그런데도 모세가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 쓰시죠? 이제 막 화를 내시고, 최후에는 어떤 방법까지 쓰시죠? 죽이려고까지 하시죠. 분명히 죽이려고 하시기 전에 모세가 어쨌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가려고 하죠. 억지로
그렇죠? 몸은 가지만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합하지 않아요. 그런 영적 상태에서 가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죠? 죽음이라는 거. 죽이려고 하시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죽음이라는 위기를 몇 번 겪어봤고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진짜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죽음이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 상태를 확실히 바꿔주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뻗튕길 만한 자격이 없구나. 그렇죠? 내가 뭐길래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나 같은 놈이 뭐길래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모세의 그 불순종하려는 그런 영적 상태가 확실히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렇죠. 순종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몸도 순종하고 마음도 순종하고 그 상태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우리한테도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 하나님의 그 장소에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진짜 나의 임마누엘을 붙잡는 시간표가 되겠죠. 나의 임마누엘. 불이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알길 원하시는 건 뭐죠? 나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나 자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모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느냐? 자기 자신을 정말 충분히 볼 줄 아는 사람. 그렇죠?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겸손하면서도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나 자신을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자, 아까 제가 규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나 자신을 자꾸만 놓친다는 겁니다. 자꾸만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지를, 나의 근본을 놓치게 되고, 나의 본질을 놓치게 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성경에 나온 신앙의 그 조상들, 우리가 본받을 모델적인 그런 랩런트들은 다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자기 자신만의 규례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의 규례, 나의 말씀을, 그렇죠? 놓치지 않도록, 나의 임마누엘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뭔가 놓치지 않게끔 만드는 나만의 규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저 복음 전할 때 자신의 규례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저도 좀 웃음 말씀이지만 날마다 제가 찬물로 샤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정한 규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오늘따라 진짜 물이 되게 차갑더라고요. 근데 딴 사람들은
아마도 따뜻한 물로 다 샤워를 했겠죠. 추우니까. 근데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한 규례입니다.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은 없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뭘 놓치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보는 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국은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규례를 만든 겁니다. 첫째는 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규례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례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입만회를 정말 제대로 붙잡으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규례, 나 자신을, 그렇죠, 놓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는 눈을 계속 뜨고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나와 입만회 두 가지를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나만의 규례를 정해서 계속 지속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런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죠? 모세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하고 그 순간 이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앞서서 작업하죠. 아론이라는 사람, 자기 형을 이제 만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따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죠. 자, 모세, 네 동생이 올 텐데 어디서 만나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중간 과정, 중간 지점에서 만나라. 너는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으로 가고, 그렇죠? 모세는 자기 있던 곳에서 나와서 또 호렙으로 가고, 자,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만남.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유들을 발견해 보면은 더 많은 깊은 의미들이 발견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우리들을 보시길 원하시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보여주시고, 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40년의 삶을 시작하는 모세의 임마누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자, 결론 먼저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모세도 결국은 불순종하다가 순종을 하게 됐잖아요. 어디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얼레고 달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시떨기에 막혀 낙심 속에 있던 모세에게 제2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가시떨기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말고 말씀에 순순히 따라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시떨기의 삶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세에게 쓰셨던 방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오는 것 말고는 가시떨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말씀에 대한 순종 말고는 없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가시떨기의 삶에서 임마누엘에 기대지 않고 어디에 기대죠? 세상에 기대죠. 그렇죠? 세상 속에 뭐가 있죠? 돈의 기대, 사람의 기대, 자리의 기대, 많은 것들의 기대입니다. 제가
딱 보면은 이런 게 보여요. 예전에는 저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좀 스스로 사람한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내 힘든 사람들을 예전에 볼 때는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참 도와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도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또 유목사님처럼 바뀌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있다, 힘든 상황 속에 있다? 그럼 저는 이걸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힘들게 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저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서 뭘 붙잡길 원하시냐? 나의 임마누엘을 붙잡길 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간섭해서 내가 도와준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임마누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기대는 것, 예를 들면 세상에 기대는 것,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그런 부분을 요즘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도 좀 말 못하지만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겠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께 그렇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렇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느냐. 결국은 그 사이에서 지금 계속 방황하는 거거든요.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런 갈등 속에서 결국은 나의 임마누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겠죠. 그걸 위해서 그걸 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강선이도 마찬가지고 또 충룡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봅니다. 이 사람의 임마누엘